오늘은 누구나 고난이 있다. 오늘은 누구나 고난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크고 작은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동묘지에 가면 죽어있는 사람에게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한 우리는 누구나 다 고난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고해라고 하죠. 고난의 바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고난이 있죠. 문제는 이 고난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능력이죠. 고난을 잘 관리하는 능력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왕이 그랬잖아요. 역사가들한테 우리가 역사를 인생의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책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한 10권 정도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역사들이 만들어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역사책을. 그러니까 왕이 언제 읽겠냐고 하면서 한 권으로 줄여라 하니까 신하들이 한 권으로 줄여서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왕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역사를 요구했는데 역사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하면 뭐라고 하겠느냐 할 때 이 역사가들이 쓸 고를, 무슨 말이냐면 역사는 고난의 역사라는, 인생은 쓰다라는 것이죠. 역사는 고난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정의가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수많은 고난들이,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쓸고 고난의 역사, 고해, 세상은 고해다라고, 그게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을 잘 관리해야 돼. 어떤 사람은요, 작은 고난 앞에 그냥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안타깝게 어떤 엄마가 남편이 노름이 없고 빚을 져가지고 돈도 안 갖다 주고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상했나 봐요. 속이 문드러지고 그러니까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남편이 미워가지고 그 자녀들, 초등학생 남자애들 같은데 목을 조여갖고 2명을 죽여서 잡혀가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고난이 올 때 무너지고,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어떤 사람은 평생 살아가는 동안 미풍만 불어요.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냥 잔잔해요. 인생이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큰 어려움도 없고 그냥 너무나 평범한 그런 고난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진짜 쓰나미처럼, 토네이처럼 그냥 쓰나미가 한번 몰려오면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인생에 흰 고난이 있죠. 지금 말하면 우크라이나 같이 전쟁하면서 사람들이, 저도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벨처럼 그 땅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전쟁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진짜 쓰나미와 같은 그런 인생의 고통들이 그 나라, 그 땅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봉쇄돼가지고 아파트에 그냥 코로나 때문에 봉쇄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갖고 막 상점을 부수고 그냥 얼마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자들이 그냥 전철을 타면서 불평을 호소해도 누가 이렇게 뚜렷하게 들어준 사람 없는 이런 고난이 있는 사람이 있죠.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하는 배를 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함께 했는데도 풍랑을 맞은, 한 2-3번 정도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맞이하는 경우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수없이 매맞고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또 배에 파선을 당하고 강도 위험과 여러 가지 위험을 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열애되는 것도 없고 시험과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반드시 고난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누가 보면 9장 23절 보니까 임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사단하리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인자조차도,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살아가 육신을 입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많은 고난을 이렇게 당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노골적으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오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 누구나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라. 바울은 그리스도 제자들에게 고난을 초청하고 있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자. 그것은 영광스럽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대로 살고 경건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관념, 고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가보면, 오늘 본문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면 욥의 아내의 고난과 욥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그 해석이, 그 생각이 달라요. 고난을 이렇게 접하는 거예요. 욥의 아내를 보면 어려운 일 당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두 번째 욥에게 어려움을 줘. 첫 번째 어려움은 재산 다 가져가 버리고, 자녀 10명 다 가져가 버리고, 이제 완전히 폭삭 망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어려움, 오늘 2장에 보면 두 번째 어려움이 있는데, 사탄과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어려움 주는 건데, 욥의 다리부터 머리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지금으로 하면 암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뼈는 마르고, 그 다음에 제 가운데서 그냥 기아장으로 그냥 몸을 긁고 있고, 그냥 완전히 폭망한 상태예요. 친구들이 와서는 저 멀리서도 보고 욥이 그냥 뼈골만 상장하고 완전히 망한 모습을 보고 7일 동안 그냥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서 그렇게 할 정도로 완전히 망한 그런 상태, 그런 절망적인 그런 고난의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뭘 하냐면, 욥이 제 가운데서 질그릇쪽을 가지고 등을 긁고 있을 때, 몸을 긁고 있을 때 그 아내가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러면서 이제 떠나가 버렸죠. 그리고 더 이상 욥의 아내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 왜 이렇게 고난당할 때 휘청거리고 고난 가운데 실패했을까? 첫째는 욥의 아내는 고난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고난에 준비가 없었어요. 욥의 아내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욥은 동방에서 제일 부자이고 늘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자녀들 10명 있고 지금까지 고난이 없이 잘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후로도 잘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지금 말하면 강남에서 그냥 럭셔리한 백 들고 백화점에서 음식을 먹고 쇼핑하고 이런 정말 잘 사는데 이런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 줄이야 전혀 예상을 못했죠. 그런데 고난이 올 것 같지 않는 그 고난이 그냥 닥쳐버린 거죠. 그것도 영적인 고난이고 사탄이 주는 고난인데 그렇게 오니까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고난이 오니까 그냥 휘청하면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되니까 실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나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 미리 준비하고 나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미리 마음으로도 준비했다면 이 고난을 이렇게 쉽게 넘어갔을 텐데, 에이, 나에게 무슨 이런 고난이 하면서 고난에 대한 준비가 없었죠.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유비무환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 고난이 올 수 있구나.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난의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주 이야기하지만 한 3층 높이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아, 나 떨어진다 하고 내가 그냥 떨어지면은 피해가 덜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떨어지면 그냥 내진탕이 되거나 그냥 충분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고난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없으니까 실패하고, 두 번째는요, 욥의 아내는 고난을 이길 만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신앙의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 믿음이 없어요. 9절에 그랬죠. 그래도 너 온전함을 지키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랬죠. 믿음이 없어요. 그럼 고난 당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욥의 아내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병 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욥의 아내가 없으니까 그냥 휘청하고 그냥 이 남편에게 이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 하면서 이렇게 그냥 떠나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죠. 성경에도 수많은 고난이 있잖아요. 정리를 해보니까 아브라함은 얘를 못 낳아가지고 100세의 아들을 낳는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희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믿는 사람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한나처럼 여기는 안 나왔지만 한나처럼 아이를 못 낳아서 그냥 눈물로 그냥 밤을 지새우던 때가 많았는데, 그러나 사무엘을 주셔서 기도하다가 삼남 이녀가 주신 모습에서 그러한 은혜를 가져라는 것이죠. 야곱처럼 라반의 집에서 품삯을 못 받고 일만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고통, 또 다윗처럼 장인에게 쫓겨가서 1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요셉처럼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들어가 감옥 생활하는 그러한 고통, 그러나 그걸 극복할 힘은 다 믿음이 있었죠. 요나처럼 불순종하다가 바다에 던져져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럼 뭐가 있었죠? 그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있었죠. 그런데 이 욥의 아내에게는 극복할 만한 믿음이 그냥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빈 그릇이에요, 빈 그릇. 믿음이 그냥 비어있는 것이에요. 그걸 감당할 조그만 바람이 와도 엄청 휘청거리는 그런 바람이 불었으면 그걸 감당할 만한 우산이 있어야 되는데 우산이 없었던 거죠. 그 믿음의 우산이 없었던 거죠. 반대로 욥은 그렇죠. 욥기서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에게는 엄청난 쓰나미가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분명한 이 믿음 때문에 이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고난 당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질병을 치유하시고 내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나를 가난 가운데 부욕케 하시고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욥의 아내는요, 고난 당할 때 고난에 해석을 잘못했어요. 제가 묵상을 보니까 모든 일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인생은 해석이다. 해석을 잘 내려야 합니다. 고난 당할 때 해석을 잘못 내니까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욥의 아내는 고난 당할 때 그렇게 해석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이 오다니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은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고 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정말 잔인한 하나님이다 라고 욥의 아내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고난이 왔을 때 해석을 참 잘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만약 욥의 아내가 이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을 것이고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무언가를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해석을 그렇게 가졌다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겠죠. 고난 당할 때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고난 당할 때 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성경 보니까 위인들은 그렇게 했었죠. 다윗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보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성경 해석은 그거예요. 고난 당할 때 다윗은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진짜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해석을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바울은 말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현재의 그 고난은 이것은 장차 나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난을 해석했죠. 바울은 고린도후서인가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때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이 멋지죠. 그럼 꿈보다 해몽이라 하잖아요. 꿈보다 더 중요한 건 해몽을 잘해야 되는 거죠. 오늘 같은 날도 비가 오니까 그냥 어떤 사람은 축축하고 있으면 힘 빠진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유 죽겠네요. 뭐 또 비가 오냐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봄비라 이렇게 봄비이고 이 비는 하나님이 살포시 우리 땅에 적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비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해석이 그냥 똑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좋으니까 요셉은 그렇게 해석했어요. 자기가 형들에게 팔려갖고 노예로 간 사건을 할 때 형들이 마치 자기가 요셉이 앙심을 품고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에게 그냥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욥이 너무 눈물 나가지고 그 형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형들한테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고난을. 그래서 형들이 보복하지 않고 밉지도 않고 용서가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그 섭리 때문에 내가 이 시간에 여기 와 있지 형들 때문이 아니라고. 너무 근심하지 마옵소서 이러면서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이러면서 한탄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고난에 대한 해석을 요셉이 잘 내리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고난을 해석을 잘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에 대한 해석이에요. 고난에 대한 해석. 반면에 욥에 대해서 욥의 고난의 그러한 반응을 보면 욥의 고난에 대한 반응을 첫째는 고난에 대한 준비가 참 잘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욥은요. 왜요? 욥은 누구나 고난이 올 줄 알겠어요.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은 그 고난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리니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얼마나 어떻게 그런 시적이고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고난 당하지만 내가 올 때 그냥 빈손 들고 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간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주셨고 또 그걸 거둬가시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그렇게 고난을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욥기 2장 10절 보세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에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와, 엄청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인생에 복도 있고 화도 있고 우리는 누구나 이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욥이 고난에 대한 수용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얼마나 이렇게 여유가 있고 위트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바다를 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다는 모든 것을 다 받기 때문에 바다라고 합니다. 좋은 것도 받고 나쁜 것도 다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다에 비잖아요. 내 마음은 태평양 마음과 같다 이럴 때 그건 칭찬입니다. 바다같이 넓고 바다같이 깊고 바다같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다인데 욥이 그랬던 것 같아요. 복도 받을 수 있고 화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좋은 것도 이렇게 받으면요 그것을요 탕질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쓰는 좋은 것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화도 받을 수 있어요. 욥처럼 어려움 당할 때 그걸 잘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복을 받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면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그래 잘 감당하고 또 화도 당하면 그 고난을 잘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을 잘 감당하며 고난 끝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욥은요 고난을 이길 믿음이 충분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가장 중요하겠죠. 재산 다 잃고 자녀들 다 잃고 그리고 몸에 악창이 나서 그 철저하게 그냥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믿는 믿음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 고난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 있다라는 것을 욥이 다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말하죠. 시편 33편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믿음이죠. 의인 하나님 믿는 사람도 고난이 많지만 그는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믿음입니다. 이사야 49장 13절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죠. 마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물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인자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함께 계시는 것처럼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욥은 그런 믿음이 있었죠. 셋째 중요한 것은 이제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에 대한 해석이 참 기가 막힙니다. 욥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놓으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욥의 고난에 대한 해석이에요. 상황으로 보면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떤 때를 보면 진짜 내가 어두컴컴하고 아플 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정말 답답하고 그리고 인생에 정답이 없고 어두컴컴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데 그럼에도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모르지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해석이 아름답죠. 여러분 해석을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당할 때 해석을 참 잘해야 돼. 해석을 이 고난 다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위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해석이 정말 이런 해석이 나와야 됩니다. 고난당할 때. 고난당할 때 해석하는 방법이 있죠.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든든하게 세우시는 도구가 될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빚으시는 놀라운 선물이다.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비법이다. 고난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못난 부분을 깎고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큰 물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고난에 대한 해석을 나한테 맞게 이렇게 취하는 것이 나한테 맞게 고난에 대한 해석을 내가 나에게 이렇게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 해석을 잘 이렇게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고난 해석을 잘하면 욥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 번도 이런 그냥 완전히 폭삭 망해가지고 그냥 제 위에서 그냥 살아날 회상할 기색도 없는 그러한 인생의 고난 앞에서 이렇게 직면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염려가 되고 이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해석 앞에서 해석을 잘하는데 그 고난 속에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는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겠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욥의 그러한 신앙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해석을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고난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해석을 잘하는 해석. 판교회 우리들 교회 담임 목사인 그 여자 목사님 김황재 목사님 또 고난이 참 많았죠. 그 목사님 고난을 이렇게 말한다. 고난은 보석이다. 나를 깎고 만드는 보석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남편 의사인데 정말 시부모 때문에 고난도 많고 그 고난 당할 때 말씀 묵상하면서 그 고난을 통과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보석이 되어서 지금 성도들이 한 5천 명도 넘고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은 고난을 보석으로 해석하죠.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은 고난은 선물이다. 그냥 맨날 기자로서 그냥 돈 많이 벌고 술 퍼먹고 그러다가 그냥 막 쓰러질 때도 있고 그랬었는데 또 뇌출혈이 와가지고 쓰러졌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 그거 고백하는 것이 고난은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책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고난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다라고 고난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죠. 참 멋진 해석입니다.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 우리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줄 믿습니다. 고난 당할 때 해석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의 아내와 같이 고난 당할 때 해석을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왜 현실만 보니까 당장의 내 현실만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죠. 그러나 욥처럼 지금 힘이 들지만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정금같이 다지시고 그 위에 나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해석을 하고 가면 이 고난을 쉽게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고난을 해석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누구나 고난은 다 누구나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인데 문제는 그 고난을 잘 관리하고 극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해요? 준비하고 또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준비하고 고난이 필요할 때 믿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고 고난 당할 때 믿음으로 해석해서 그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버리는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중에 욥이 그냥 제 가운데서
등을 긁고 절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고난을 잘 해석하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